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료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만나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땅에 흘러가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먹도와 이르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뒷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저 유럽에서는 친정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 목걸이를 준비해 놓았다가 이렇게 시집가는 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진주는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많은 눈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래 진주는 바다의 조개나 굴 속에 모래가 들어가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락카라는 액을 토해내서 생성된 것이 진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개나 굴 속에 들어온 모든 모래가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개나 굴 안에 들어있는 이 모래를 그대로 놔두면은 그 모래 때문에 조개나 굴이 썩어져 죽게 되지만 조개나 굴이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박하라는 칩을 계속 토해서 감싸면 그의 결정체가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개 속에 들어온 모래를 그대로 놔두면 썩어버려지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액을 이렇게 생성하면 진주가 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조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굴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모래알이 들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모래알이 굴러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갈등의 모래알이 굴러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실직의 모래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들어온 모래알 뒤에는 아름다운 진주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래알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고 고통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물론 나를 기르고 우리 가정에 재앙을 갖다 주고 우리 사업장을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찌르는 모래알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래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값지고 귀한 진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을 시켰던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걸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게 하신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일주일에서 11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수많은 모래알들을 경험하게 하나님께 사셨어요. 첫 번째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는 모래가 있었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래알이 있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모래알들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진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큰 유익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시련의 훈련을 잘 이겨낸 사람들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로크로스 노크런이라는 말은 이 말의 뜻은 십자가에 고통이 없이는 부활의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없는 성숙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고 귀하게 쓰시려고 40년 동안을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은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을 보면은 어디로 갔냐면 수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수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을 시키는 학교가 바로 수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을 걸어가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이제 그들에게 기대감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또 그들에게서 자주 짜증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23절과 24절에서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썩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할렐루야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쓰다 그리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발견한 그 물은 마라의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 교회는 원불교 신자가 몇 명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원불교 신자가 나오냐고 했더니만 원불교 신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을 말해서 원불교 신자라 이렇게 일컬어서 말을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대가 무너질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음에도 굳이 마라에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다 수장시켜 버린 후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지 왜 마라의 쓴물 앞에 이렇게 다가서게 했는가? 그의 해답이 있는데 그의 해답은 그들을 시험하게 하려고 25절에서 보니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내가 너희에게 쓴물을 주고 너희에게 고통을 주고 너희에게 어려움을 줬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한 것은 첫 번째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고통이라는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줬을 때 네가 정말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저울로 달아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순종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의 현장에서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저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쓴맛을 본 마라의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그것을 보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의 첫 번째가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버리라는 것은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내 생각도 버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요, 이 죽으라는 것은 죽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감정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없는 것이 죽는 사람인 것입니다. 화낼 일도 없고 흥분할 일도 없고 그리고 죽는 사람은 실망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갖다 주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었어도 우리가 실패했어도 가난해도 갇혀 있어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밤 사경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감당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실패한 모든 것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입교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학교에서 버리고 죽어지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어요. 또 구하였어도 먹지 못할 마라의 쓴물을 구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불합격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에서 말씀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 마라의 쓴물이 있으니까 3일 전에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했는데도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런 것을 비하면 동방의 의인 욥의 신앙을 한 번을 보면은 욥은 자기의 이 10남매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가져가 버렸고, 그리고 자기의 본인은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고, 그걸 본 아내는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을 했을까? 아니에요.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몸으로 그대로 돌아갈지라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리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한 지 딱 3일밖에 안 되었는데도 은혜의 건망증 환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들의 원망이 오늘 나의 원망이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조금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타다니 안 했는지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신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단련하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품 구두를 만드신, 다시 말해서 수계화 사장님의 말에 의하면은 고급 구두일수록 망치로 많이 두들겨 팬다는 것입니다.
좋은 구두를 만들수록 그 망치로 많이 두들게 편대. 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순공 99%짜리는 이 왜 풀무불에 24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18금은 그러면 몇 번 들어가겠어요? 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18번을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18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K는 몇 번을 들어갈까? 이것은요, 뭐 그냥 애들도 알아요. 14번을 들어가야만이, 풀무불에 들어가야만이 14K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원사의 가인은 나무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잘라내고 그리고 다듬고 나면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이렇게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교만한 자, 겸손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불순한 자를 순종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른 길로 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요, 역경이 없는 인생은 건조해요. 다시 말해서 바람이 적당히 불 때 바람이 적당히 불어서 파도가 있어야만이 윈드서핑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지 않고 날만 햇빛만 내리쬐면은 그것이 옥토가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님께서 한 몇 번씩 하나님께서 태풍을 불어주시는 것은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바다가 뒤집혀져 가지고 바다가 뒤집혀져서 해초도 살고 여러 가지 살아야만이 바다에 고기들도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태풍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햇빛뿐만이 아니고 하늘이 연이 높이 떠 있는 것은 그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연이 높이 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야만이 성도들의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고 축복의 단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의 바람이 불어야만이 그걸 잘 감당해서 지와 열의 이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기 위한 아픔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쓰디쓴 마라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침내 뭐라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선물을 맛보고 나서 단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를 누가 준비해 놓으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서 너희가 정말 물이 없고 내가 쓴물을 주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지 아는지를 시험해 보시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쓸모만 보이고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신 분이 계신다면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엘림의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엘림의 축복이 가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엘림의 오아시스가 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맛을 보는 미래의 현장에서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모든 사람의 고난이 다 축복이 될까? 아니에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다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미풍이 잔잔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오물에서는 썩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지만은 똑같은 단짠한 바람이 불어도 참기름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같은 물을 먹고도 뱀은 독을 만들지만은 같은 물을 먹었는데도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따라서 고통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 광야길에서 만난 고통에 마라의 이 쓴맛 나는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만이 엘림의 오아시스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의 첫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인생의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했지만은 지도자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하루에 텔레비는 몇 시간씩 보잖아요. 보면서도 아멘도 안 해. 하루에 몇 시간씩 텔레비는 지금 보지 않아. 무슨 연속극이네. 난 연속극을 안 보니까 이름을 모르겠어. 날마다 보지 않아. 요즘에 뭔 연속극이 재밌는 연속극이에요? 빨리 본 대로 듣는 대로 이야기해봐. 숨기려고 하지 말고. 용감한 사면제. 어디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텔레비를 몇 시간씩 보잖아요. 그런데 그
그런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합니까? 아니 지금 저 어디에요? 이 터키에 이스탄불에 지진이 나가지고 무려 2,400만 명이 이재민이 생겼고 2만 몇천 명이 이 사망을 했고 지금 건물 속에 수없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몇 분이나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는 그만두고 생각이라도 해보고 있습니까? 한날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들의 이 터키에 있는 그 이스탄불에 건물 속에 들어있는 갇혀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물에 던지니 나무를 가리켜서 물에 던지라 그랬더니만 그래 던졌다라고 말씀해 순종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26절에 보면은 내 모든 기례를 지키며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침투하지 못하도록 멀리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이 규례의 명령에 순종하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길세의 나오미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어려움이 큰 흉년이 들으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버렸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 이방 나라로 갔는데 쫄딱 망했어요. 어떻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를 떠나니까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재앙이 아주 쏜살같이 몰려왔어요. 예,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그녀의 인생이 마라의 쓴 고통에서 엘림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쓴맛이 단맛이 되는 엘림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럴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한 나무는 나무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한 나무는 이 영적으로 말하자면 갈보리산 언덕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무가 저 갈보리산 언덕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과 고통과 환난과 좌절과 낙심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감당치 못한 모든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마라의 쓴물, 고통을 엘림의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에서 쓴맛을 보는 힘든 상황에서 나무 가지를 물에 던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잡아야만이, 예수님을 붙잡아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붙잡아야만이 환난이, 고통이 사라지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만 보느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격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의를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광야길에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그럴 때 원망 불평 대신 기도를 선택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칼부리 언덕에 승리하신 십자가를 여러분의 가슴에 높이 세워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악한 마귀는 그 십자가를 보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이 가슴에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병만은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가난 마귀는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디쓴 마라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승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십자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